무관한식입니다. 즐겁고 존귀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내 쉼터 이곳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십사님들이 찬미가 706장을 찬양하셨습니다. 청아한 아침, 기쁨의 아침,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 내 주님 곁에 살리. 온내 쉼터 믿음의 가족이 영광의 아침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예비하신 처소에서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꽃내 쉼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꽃내 쉼터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물교훈 70페이지에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48페이지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꽃내 쉼터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거룩한 가마가 늘 임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 달 전에 합회 총무와 재무와 함께 출장 가다가 꽃내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꽃내 쉼터 성령께서 매일 매 순간 임재하시고 거룩한 가마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업앞에 임직원들이 16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아침 8시 30분이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 시대의 대정투를 읽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에 영업 앞에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꽃내 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꽃내 쉼터도
영남합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느리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셔야만 합회의 사업과 선교 사업이 되느니라. 그래서 늘 성령을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산 꽃내 쉼터에서도 우리 영남합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속히 어린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어린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어린이.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듯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세속, 세상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중은 예언의 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마음을 집중하라. 주님께서는 미부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음을 집중하라.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 이 기별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이상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을 것인가?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속에 있는 두 분은 부부입니다.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과 그의 부인입니다. 태어난 날은 다른 날이지만 같은 날 침례받고 같은 날 집사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저는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수술을 18번을 했습니다. 항반 변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은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쁘게 삽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즐겁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여수요양병원에 가서 함께 일주일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보십시오. 다 암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날 부른 찬양은 이 찬양이었습니다. 생명 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창조 이래로 각 시대의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재림의 장에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은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청아한 아침, 기쁨의 아침,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혹은 1시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꽃내 쉼터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자 앞에 서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항상 기도하는 꽃내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총회 총회가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서 있었습니다. 212나라의 대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마치는 안식일에 212나라의 대표자들이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 찬미가 215장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중국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212나라의 대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그날 안식일에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림 성도들이 함께 입장을 하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지만 신실한 재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설 성도님이 시간 쓰실 때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피땀 방울을 흘리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꽃내 쉼터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우리 꽃내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총회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또 찬양하는 큰 장소 옆에 기도의 방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6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여러분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이 기도방에서 자원에서 모인 사람들이 열렬하게 회개하며 간절하게 우크라를 위하여 이 교회의 늦은 빛 성령이 임하도록 열렬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장소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분 1초도 끊이지 않고 자원에서 모인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증언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진정으로 열렬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했어요.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한 곳이 경북 봉화교회입니다. 1991년도에 경북 봉화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봉화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소장이 박영균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 안식일에 방문 마치고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벽돌을 들고 저에게 헌당하는 날 저에게 해를 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벽돌로 위협을 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리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헌당하는 날 하나님께서 재정을 남게 해주시고 방해하고 반대하던 모든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지금의 봉화교회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우리가 열렬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영남학회에 105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열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주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열렬히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직은 5건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성령의 강림이 임하도록 열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세속화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아가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려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비난과 비평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혹은 1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한 9시 30분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꽃내 쉼터에서 들려오는 그 어린아이와 학생들의 찬양의 소리에 기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찬미의 가사였습니다. 주님, 저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부르는 찬미가의 그 곡조처럼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성정,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는 성령이 마음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꽃내 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왜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 굳게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인부장들 단톡방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 아침에 단톡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꽃내 쉼터, 믿음으로 사는 꽃내 쉼터에 갑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있다.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사업은 특별한 의미에서 선교 사업이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전도함으로 그날을 촉진하는 삶을, 사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재림교회가 전쟁 중에도 거의 매 안식일 침례식이 진행됐으며 전쟁이 시작되고 300여 명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네. 전쟁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총알이 날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해 2월 24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9번의 전도회가 있었고 전쟁 중에 온라인 북스호는 평상시보다 10배가 더 많이 보급되고 있고 성경 통신학교를 통하여 10,000명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80%의 목회자들은 439명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사역지에서 교회를 지키며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의 목회자들은요, 수백 대의 차량으로 수천 마일을 달려가서 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몽골에서 전국 동시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방문 가고 오후에 성경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마치는 안식일에 우리 젊은 영혼들이 155명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월 교회 지난 표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양산교회입니다. 양산교회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약 20여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60명의 넘는 성도가 안식일에 모이고 그 교인들의 70%가 3040 세대고 23명의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리라.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표현은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깨어라, 전도하라. 그것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모섬이지만 이 꽃내 쉼터에서도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가시의 대정투입니다. 오 주여 그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이 말은 사도시대 교회와 광야의 교회와 종교개혁자들과 꽃내 쉼터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십시다. 플랭클린 벨들은 앨런 G 하이스의 조카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 찬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플랭클린 벨들은 호흡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도 호흡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에 산소 탱크를 놓고 사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잠드시고 호천에 계십니다. 여러분 호흡이 좋지 않는 것, 호흡이 불편한 것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플랭클린 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 있으니 호흡이 좋지 않을지라도 기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석 당일 우리 온 자녀손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하고 우리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고 반혼수 상태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함께 어머니 들으라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임종이 있기 며칠 전이라도 귀의 소리는 다 들린다고 말합니다. 의식이 없고 혼미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르는 찬미와 그 기도 소리에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주무시다가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오고 불편해도 안동교회에 갈 때 두 축을 받으면서도 안동교회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새벽이면 장남인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풍기에 사는 제 바로 밑에 동생 2000년대 유방암으로 생명의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딸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잡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란 해가 속히 오리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란 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창조 이래로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주 안에 잠든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 어느 곳에서든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76페이지.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다 변화합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려니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강훈 집사님, 제 동그라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입니다. 네, 제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수색 때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DMZ 수색 매복을 하고 철수를 하다가 발목 지뢰를 밟았습니다. 이게 발목 지뢰입니다. 발목 지뢰를 밟으면은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해서 발목이 절단됩니다. 제가 통신병이었습니다. 지뢰를 밟고 또 쓰러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참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차려보니 헬기 아니었습니다. 헬기가 도착한 곳은 춘천 국군병원이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군의관은 퇴근하고 위생병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발목을 절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이 저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발목이 절단된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군의관 선생님은 절단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취를 하고 의식을 잃으면서도 제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실에 왔습니다. 군의관이 저보고 말하기를 이곳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전방에서 DMZ에서 발목 지뢰 밟으면 다 절단돼서 오는데 남상병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었네. 제 오른발 양말을 벗으면은 발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이 이렇다면은 제 오른쪽 발가락은 다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나갔습니다. 복숭아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구멍이 뻥 뚫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단되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꽃내심터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강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저의 발도 변화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겠죠. 제가 삼육재활원에서 4년간 봉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스스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밀어주고 누군가를 침대를 밀어줘야만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꽃내 쉼터에 박영균 장로님, 우리 안태근 장로님, 이무영 장로님, 우리 임강근 집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 재림하시는 날에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백성을 모으실 때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시죠? 이 청년은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의 시대에도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 계시기에. 첼리스트 여은수란 재림 청년이 있습니다. 15세에 한예종 조기 입학하고 각종 국제 콩쿨대에 1위 했습니다. 재림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는 찬양할 때 가장 기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왼쪽 귀가 메르에르란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됩니다. 왼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찬양하는 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학생들, 어린아이들의 이 찬양을 우리 학회에 가서도 우리 학회 임직원들에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한쪽 음악하는 이 청년이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1시간 하면 3시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꽃내 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5일설 우리 선교사님이 안교 시간을 쓰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은혜 아니면 찬양을 했지만 시간 관계가 제한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 신앙의 고백 30초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잠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기는 여동생 그 질병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오늘 이 안식일 우리 꽃내 쉼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꽃내 쉼터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꽃내 쉼터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청아한 아침, 영광의 아침, 재해의 아침, 주님 만날 그날까지 꽃내 쉼터와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꽃내 쉼터,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